옆에 있는 성도들을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멘.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의 기관을 세웠습니다. 그 하나의 기관은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이 사탄을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교회가 없으면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등불이요 희망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조직도 아닙니다. 담임 목사도 아닙니다. 직분도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믿는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극동교회다. 아멘. 교회가 믿는 자들이라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교회가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한다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 교회가 세워져야 할 방향,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의 모습을 본문은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 첫 번째가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이다. 모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이다. 이것이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으로 데려가서 질문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이 질문을 받고 제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듣고 주님께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칭찬하십니다. 17절로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얼마나 놀라운 칭찬입니까?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칭찬하셨는데 왜 베드로를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는가? 그 베드로의 대답에는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진리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선행입니까? 종교적 열심입니까? 선행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선행이 우리의 죄를 조금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 수양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수양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욕망이 억누를 수도 있고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적인 수양이나 열심이 우리의 죄의 욕망을 한 점도 없앨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선행과 수양으로 할 수 없는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이 중요한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습니다. 나를 믿는 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간수가 찾아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렇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를 믿을 때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베드로의 대답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 말씀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아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서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번역하면은 메시아.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려 했는가? 선행으로도 안 되고 종교적 열심으로도 안 되고 수양으로 안 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오래전에 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러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보내신 메시아, 그분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무엇을 믿어 구원을 받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리의 구원을 위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진리가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산상수훈을 가르쳤었는가? 도덕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는가? 우리에게 떡을 주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수많은 이적을 왜 행하셨는가?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가르침과 기적의 그 목적은 자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그 대답이 너무나도 완벽한 대답이기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하여서 선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중요한 것은 이 반석이 무엇인가?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래서 지금도 교황이 베드로직을 계승한다고 합니다. 교황이 되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모든 죄는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적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물론 베드로는 그 문자적으로는 반석이지만은 여기에 반석이라는 거기에는 우리가 문법적으로 살펴보면은 남성 명사가 아니고 중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복음적인 교회는 이 반석이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이날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의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은 믿음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우리의 마음에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직분을 받아도, 심지어 베드로라 해도, 아니 목회자라고 해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구원자라고 믿고 붙들지 아니하면은, 구원자라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회의 회원이 아닌 것입니다. 참된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들으지 않는다면은 그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 정말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오늘 이 땅을 떠나도, 정말로 내가 1시간 이후에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나는 100%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다. 할렐루야. 정말로 내 마음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마음에 인정하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동시에 내 사랑하는 형제, 가족들의 구원을 확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족 구원을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은 검진을 합니다. 여러분 검진 아시지요? 정부에서는 국민의 건강복지를 위하여서 검진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혹시 암은 아닌지, 내가 허리가 아픈데 뭐 여러 가지 그 할 때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합니다. 걱정을 하면서 돈을 들여서라도 병원과 의사를 찾아다니면서 검진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배우자와 자녀들의 가족의 구원을 한 번도 점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으면은 명절을 맞이하게 되는데 정말로 그때에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라도 의심이 간다면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점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건강검진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신앙의 검진인 것입니다.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극동교회가 올바른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구원을 받았는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고 미심쩍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정말로 극동교회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그냥 모여서 우리끼리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성도들 가운데 조금 믿음이 부족한 것 같고 생각에 왜 저럴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에 성도들의 그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함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멋진 교회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냥 모여서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극동교회가 추구해야 되고 이루어야 할 교회가 이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야 할 교회는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모두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베드로가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고백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걸어가야 할 길, 믿는 자들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하여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은 다름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메시아이신 주님이 죽을 것이라고 말하자 베드로가 벌쩍 뛰면서 예수님 무슨 말씀을, 아니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를 하십니까? 주님 안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렇게 바요나 시모나 그렇게 칭찬하시던 주님께서 돌아서서 왜 사탄이라고 책망을 하실까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참혹한 말을 하시는가? 그 이유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가? 이 땅에 메시아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을 지금 현재 핍박하고 있는 로마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했는가? 이 땅에 메시아가 오셨으므로 이 땅에 평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면 모든 이방인은 멸망하고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십자가를 생략한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베드로의 생각을 고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그렇게 책망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만 이런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적인 위험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이 베드로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더 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보다 잠시 있는 이 땅의 삶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은 선물로 받고 구원은 은혜라고 하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넓은 세상의 신장로를 따라 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내 욕심, 내 욕망, 내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소망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어렵고 공의는 나라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물질과 명예와 권력으로 살아갈 것인가? 성도 여러분, 만일 이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면 예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나셔 동일하게 책망할 것입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교회는 예수님을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뿐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길은 어떤 길인가?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은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주의로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면은 모든 것을 영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사람됨을 부인하고 금욕주의에 빠지려고 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은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중심,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무서운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장 무섭고 큰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자신입니다.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하는데 나를 보좌에 앉히는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신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야 하는데 나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안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는 욕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어떤 가정을 만들어서 모든 것이 내 중심, 자기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이 이 땅의 권력과 돈에 치중하고자 하는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올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속적인 자아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 중심,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철저하게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4절 말씀에 보면은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그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십자가의 삶, 십자가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그 의미를 바르게 알려고 하면은 예수님 당시에 누가 십자가를 지고 사형을 당하였는가? 로마 정부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십자가 처형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벌을 내리셨는가? 특별히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자들에게 십자가 처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처형을 내리기 전에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동네를 쭉 돌았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동네를 돌았는가? 나는 이제 로마 정부에 굴복합니다 하는 거예요.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다가 그것이 발각되어서 처형을 당하는데 그가 십자가를 지고 동네를 돌면서 하는 얘기 뭡니까? 나는 이제 로마 정부에 항복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의미였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들이 로마 정부에 항복합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당신에게 복종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이것이 비밀리에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만날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진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삶을 버리고 세상 중심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세워야 할 교회의 바른 모습입니다. 주님은 이 길을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가 왜 자기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가? 왜 우리가 나를 버리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왜 내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그 이유는 세상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리석은 삶인 것입니다. 이 땅에 것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아무리 좋아서 내 본성이 이끄는 삶을 살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가? 26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땅의 모든 것을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어리석음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야 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장차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심판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는 백보자 심판대입니다. 그 백보자 심판대에는 누가 가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지 않는 불신자 모두가 가는 곳입니다. 믿는 자는 가지 않습니다. 그곳에 백보자 심판에 가는 자들은 모두가 다 지옥 가는 사람들입니다. 백보자 심판대가 있는가 하면은 또 한 심판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인 것입니다. 그곳에는 믿는 자들만이 가는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모든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심판을 받습니다. 물론 구원을 다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자가 있고 멸류관과 상급을 받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멸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이 땅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이 아닌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는 심판과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무엇 하는 곳인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 땅에 추구하고 세상 중심으로 사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고 그것을 날마다 격려하는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교회 만들어 갑시다. 극동교회 나오면은 세상의 욕심이 있다가도 욕심이 작아지고 변화되어지고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장소인 것을 믿습니다. 미국에 일어난 한 사건입니다. 한 시골 교회 집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땅을 팔아서 내 자리 앞에 있는 그 청년에게 돈을 주라. 우리가 보통 교회에 앉게 되면 자신이 앉은 그 자리가 고정석처럼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이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그 땅 팔아가지고 네 앞에 앉아있는 그 청년에게 돈을 줘라. 하도 생각이 나서 이 집사님이 땅을 팔아서 수표로 만들어서 그 청년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수표를 받고 펑펑 울었어요. 교인들이 놀랄 정도로 그렇게 울었어요. 아니 왜 울어 청년? 그러니까 몇 달 전부터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너 신학을 해야 되는데 이 청년을 생각할 때 아니 나는 가기 싫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성경을 읽어본 사실도 드물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가라고 하면은 내가 3년 동안 학교 다니고 생활비를 다 누군가가 보내주면은 내가 신학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계산을 했어요. 3년 동안 학비, 교통비, 생활비 다 계산했어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주신 그 수표 금액이 자신이 계산한 금액과 너무나도 일치했어요. 그 돈을 받고 이 청년이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신학을 마치고 그 시골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었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목회를 하는지. 이 간증을 듣고 한 분이 글을 썼습니다.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이 글이 걸려있기도 합니다. 내가 돈을 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진 십자가를 세신다.
내가 소득을 셀 때 하나님은 내가 희생한 손실을 세고 계신다. 내가 세상에 값진 그것으로 생각하는 것을 셈할 때 하나님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받은 상처를 세신다. 내가 소위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열매들을 셀 때 하나님은 내가 주님께 바친 순종이 몇 번이나 되는가를 세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 만듭시다. 모두가 구원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합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내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 되시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교회, 이런 교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